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를 덮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영원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온 마음과 힘을 합하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생명을 걸고 내 힘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남은 모든 힘까지 끌어모아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다하여 내 생명 다해 영광을 내 힘을 다해 받으시옵소서. 모든 소망 주님께. 영광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귀한 독생자를 우리 천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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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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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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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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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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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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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우리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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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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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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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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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여 우리가 끝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우리 은혜가 심령 가득한 가운데 예배될 수 있도록 다시 주여 한번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렐루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으로만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될수 우리의 있도록 삶 주여 하나님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그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드러나는 삶이 삶이 되게 하여 변화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내 새롭게 삶 되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여 말씀을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 통해 귀한 생명을 마음이 전하게 하여 바뀌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구원 말씀으로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 여기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충만합니다. 오늘도 충만합니다. 오늘도 충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성전 2장 47절 말씀 우리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난 4시간 동안 우리 오셔서 이제 3시간이죠. 오늘 4시간째 오셔서 말씀 전하고 계시죠. 교회진흥원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안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히스팟 아워팟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마다 소음이 나서 좀 양해를.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이시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채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생명줄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는데 주보를 나눠주시는 우리 건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4주차 오시니까 통영 오시는 길이 좀 가까우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말로라도 익숙하네요 라고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제가 실수를 해서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왔습니다. 야, 참 머네요. 멀지만 그래도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도 다른 곳에서 똑같이 전도 훈련을 반복하게 되고 여기도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전도 훈련을 했던 교회로 저한테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강의를 하면서 왜 자꾸 여기 와서 이렇게 돌발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하기 전에 잘생긴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잘생긴 청년이 물어봤다니까 지금
그 잘생긴 청년이 누구냐고 지금 막 반문한 듯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자기가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했냐, 하나님과 부모님이 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부터 구해야 되냐, 부모님부터 구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했었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바로 답변을 줬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기보다는 실제적인 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줬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답변을 줬을까요? 제가 최근에 가장 깊이 묵상하고 즐겨보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은 욥기입니다. 저는 욥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강렬한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 1장, 2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만 보지만 이 3장부터 41장 사이에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이며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욥이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엄청나게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열띤 토론을 펼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가, 왜 선한 자가 고통받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게 맞지만 동시에 주시는 게 아닌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을 하시냐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어떻게 입을 여시죠? 너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섣불리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짜낼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세련된 문장으로 쉽게 알 수 있게끔 사람으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넌 대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자 욥이 42장의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왔었는데, 들어보기만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 그러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알 수 있는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싸구려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질문을 하면서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욥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 초청하는 주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전도하는 것의 어떤 기쁨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전도하십니까?
목사님 예수님 명령인 거 알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안에서 이 전도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참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전도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다 자신이 있어서 예라고 답변을 할 자신이 있어서 아니라고 못하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정말 끝까지 설득을 하는데 우리 뜻대로 잘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실 일, 내 할 일이라고 해서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넘겨주세요. 지난주까지 해서 지난 3주 동안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준비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되 물어보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그것이 지난 3주 동안 배운 것을 요약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그 준비된 사람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앙적인 인도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누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는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 두려운 거 맞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더 어렵게 풀자면은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무신론 철학자가 그 자기가 쓴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거기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내가 가진 세계관과 실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나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전도할 때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그걸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밥도 사주고 연락도 하고 관계도 맺고 나름대로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에겐 너의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에겐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합작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화면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는 자, 물 주는 자, 자라게 하는 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심는 자가 더 중요하지 않냐, 물 주는 자가 더 중요하지 않냐, 누군가의 신앙이 더 중요하냐 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 우리는 머리로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내 뜻과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전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포항에서 전도 훈련을 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이 무뚝뚝한 제가 요즘에 저답지 않게 남편한테 애교도 부리고 같이 놀자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집사님 안 하던 애교를 부리시면 남편이 무섭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니, 남편은 애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남편이 필요로 하는 건 용돈 10만 원을 올려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 근데 안 하던 애교를 했는데, 남편이 교회 올 생각을 안 한다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당황했거든요.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식사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고선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터치전도 지금 전도 주간 가운데서 여러분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머릿속으로.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잊었는데 뭘 잊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해보셨나요? 저는 청주에서 전도훈련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 청주에서 전도훈련을 할 때 그 청주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이제 모시러 터미널로 왔습니다. 터미널로 모시고 오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결혼하셨냐고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미혼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결혼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난데없이 결혼한 이야기부터 하나 해서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부 대학원 다닐 때 이 끼니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대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는 사실 생각도 못했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자기가 지금 결혼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아내 쪽은 집안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돈도 많았지만 그 부모님 되시는 분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 분이 결혼하게 되셨냐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필요를 채워준 거죠. 필요를 채워준 건데 어떻게 필요를 채워줬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 워낙에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차 가져와서 좋은 데를 데려갔는데 비교하는데 별로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밥 좀 사달라고. 나 밥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서로 연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모님이 나 밥 사달라고 한 남자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밥 사주고 좋은 차 타고 와서 좋은 데 데려갔는데, 야,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그럴 수 있냐, 이 남자가 어떻게. 그래서 자존심이 처음에 상했는데 한 10분 지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이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만큼이나 신기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전도한다고 그럴 때, 그 영혼을 데려온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동원이 아니라, 어떤 단순히 그냥 포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오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무나 신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알게 하는 그런 인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시면, 자,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사실 오늘 강의하는 것들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오히려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여기 몇 가지 쭉 사항이 있는데 우리 다섯 번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발견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의 영혼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마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그 가운데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예화를 좀 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전역을 한 다음에 원래 이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군에 입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입대하려고
한국에서 이 미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 군 생활을 할 때 이 미군 부대를 견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와 다르게 모든 면에서 시설 면에서 참 대단한 군대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도 이긴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시설 면에서나 먹는 것에서나 모든 면에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한국인인데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미군 내에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법적으로 걸려서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역 조치를 당한대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은 자기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군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목사님이 위문활동한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 위문활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커피랑 초코파이 들고 가고서는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초코파이랑 커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군들이 먹는 거 진짜 잘 먹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초코파이랑 커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없죠.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처음에 그 환상을 봤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말이 좀 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초코파이랑 커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는 군인들인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바로 너의 손길이다. 초코파이랑 커피 들고 그 사람들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하나님, 여기선 초코파이도 못 구하고 커피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믹스커피 한국에서만 파는 건데. 그 따지다가 포기하고서는 그래, 내가 군인이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파는 믹스커피 같은 거 좀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스타벅스에다가 메일을 보냈대요. 안녕, 나는 미군 군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병사들한테 위문활동 좀 하려고 그러는데 커피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스타벅스에서 8박스를 보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8박스를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딴 데도 보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 커피 빈에다가도 메일을 보냈대요. 나는 군종 목사인데 야, 스타벅스에서는 8박스나 줬는데 너네도 커피 좀 보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5톤 트럭으로 8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커피는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초코파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구하러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십자가 달려있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서 비행기를 타는 10시간 동안 대화를 했대요. 10시간 동안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가 필요하시냐고. 초코파이가 필요하다고. 초코파이가 필요하다고. 그 정이라고 써있는 그 오리오 초코파이가 필요하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러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정리가 됐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기대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의 상원인 되시는 분인데 나중에 8톤 트럭으로 12대 분량의 초코파이를 미군 용산기지를 통해서 중동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초코파이도 생기고 커피도 생겼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마지막에 의문이 생겼대요. 하나님, 얘네들 버거킹이랑 피자가 컨테이너 박스로 날라온 애들이고 헬기랑 비행기로 공세해서 온 애들인데 얘들이 한국 초코파이랑 이 커피를 마실까요? 하나님, 이걸로 전도가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갖고 근데 하나님, 그래도 이왕 주신 거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자를 쫄랑쫄랑 들고서는 초코파이를 이렇게 한 개 들고서는 가서 종이컵에다 따라줬대요. 종이컵에다 따라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아 이거 뭐냐? 이게 한국 전통 과자인데 이름이 초코파이다 하면서 딴 말 안 했대요. 먹어라.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딴 말 안 했대요. 왜냐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단어와 교회 나오란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딴 말 하지 않았대요. 먹어봐. 맛있어.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되게 울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왜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주전자를 들고 와서 초코파이를 주냐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필요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 이제 편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부담을 편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 걸까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원하신 때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의 기쁨과 수확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한 가지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키르기즈스탄이었나? 그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가 이슬람 국가래요. 이슬람 국가라서 거기는 복음을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정말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대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날로. 그래서 거기서 할 때 하나님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였냐? 의외였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필요했냐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대요. 웃어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야 웃어라.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먼저 여기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하자.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자. 그러면서 웃는 걸 연습을 했대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살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자.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 친해지시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전도하고 계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온다는 것은 이렇게 신비하고도 오묘하고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과정은 마치 나 자신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든 교회에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와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좋습니다만 이 성경에서는 이 전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교회 한번 데려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까지가 전도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데려갈 때 한 번 데려왔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면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찾아주는 거,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필요한 것들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난 이해가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배워서 모르겠다 하시는 내용 있나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게 먼저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크고 작은 면에서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속의 본문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상으로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냐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책임지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유초등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맡았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을 때는 11살인데 지금 이제 벌써 22살인 아가씨가 되었는데 얘가 장애가 있어요. 틱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틱장애가 뭐냐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소리와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장애다 보니까 얘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결국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틱장애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그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는데 얘를 교회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친구에게 편지를 계속 써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얘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편지를 걔한테 써줘라. 그래서 편지를 써주면서 교류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병 가운데서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될지 몰라요. 그 병이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제가 바쁜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단순히 그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자. 자,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은 다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전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전도 어려워하는 걸까? 내가 왜 전도 어려워하는 걸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닐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걸까?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정말 믿고 있는 걸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이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는 몇 번째입니까? 나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와 깊이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데려올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의 훈련 저희가 이제 받으면서 그것이 사실 아주 놀랍고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주 동안 강의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되 물어보면 물어보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내가 하나님과 거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자는 것. 그것이 하나의 전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바로 현장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조별 안내 및 시간 정해주시고 현장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비가 오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 오늘 전도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죠? 하는데 얼굴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기준이 있는데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한 나간다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씨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2시 47분인데요. 오늘 오후 일정들이 또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은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출발하셔서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은 3시 30분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10분 정도간 안에 정리하고 40분 정도에 맞춰야 또 그 다음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은 분주하게 움직이셔서 꼭 필요한 분들 만나서 전도하고 또 초청장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나가서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찾아 만나러 나갑니다. 만나야 할 사람,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가 돼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좋은 열매 맺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시 30분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전도하시면서 특별히 보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신지, 오늘은 좀 다른 주와 다른 경험을 하셨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전도위원회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이 4주 동안 전도하면서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도하면서 뭔가 느꼈던 것들, 오늘 것이 아니라도 뭔가 느끼신 바가 있으신 분들,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시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나와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대영 씨,
자꾸 먼데 보시는데, 예,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혹시 뭐, 이게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서로 이게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나오시죠. 네. 지금 저기서 지금 네, 뽑고 계신 것 같은데 나와주세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네, 나와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도하시면서 느끼셨던 마음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전 전도하면서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 믿으세요라도 오늘 물질수를 주면서 정말로 세상 무엇다 다른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화를 다른 예수님의 구원을 얻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물질수를 주면서 정말 두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받은 마음으로 오늘 전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혹시 발표하실 분 없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전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다. 오늘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강의를 하면서 한 분이 유독 되게 이분이 되게 눈에 띄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 분단에 파란색 단체복을 입으신 분, 네, 뒤돌아보셨는데 맞으십니다. 근데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전도하시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그 소감 꼭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네. 한번 나오셔서 전도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이나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밝으셔요. 감사합니다. 좋은 게 해주셔서. 저는 이번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한 사람에게를 가야 되는데 이 3주 정도 다녔을 때는 준비된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년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먼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제시했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도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지 않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청년에게 다음에 교회 올 때가 되면 꼭 충무 중앙교회를 올 거라고 제가 도장까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거고, 이 청년에게 이제 제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청년이 예수를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것,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삶을 살 때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사회를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이니까 기도하면서 해봐라. 나도 그렇게 해봤다. 좋더라.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났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를 생각하면서 당신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발표하고 싶으셨던 거 맞죠? 이게 너무 준비된 듯한, 너무 좋으신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한 분만 제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네, 혹시 저 빛나는 분홍색 옷도 혹시 유니폼인가요, 혹시? 전에도 거절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이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련에 대한
그런 소감, 오늘 전도하시면서 느꼈던 바,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맥터치 분과 장혜연입니다. 옷이 너무 튀었어요, 진짜. 예전에 전도 이렇게 행사할 때 사실은 살짝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도망을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처음 보고 둘째 주도 보고 셋째 주 도망갈까 했는데 또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이따가 그러면서 저는 우리 그 이흥재 장로님 하고 권사님이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 제가 반했어요. 너무 열렬히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과연 뭘까? 그러면 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물티슈가 금방 동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행사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유니폼 입으신 분들에게 말씀이 되게 딱 이게 하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신호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이렇게 전도 훈련 저희가 총 4주 동안 가졌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하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4주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 좀 많은 특별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에게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무척이나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맡고 있는 사명이 중요하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곳이 참 힘든 척박한 선교지인데 우리 충문중앙교회가 맡고 있는 일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많이 전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온전히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 생명을 초청하는 주일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데려온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어디까지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을 케어해 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손길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다녔던 데 중에 제일 멀었던 것 같아요. 제일 멀고 오기 전에 내가 통영을 간다니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빼고 싶었는데 막상 4주 오고 이제 돌아갈 생각하니까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남양주로 또 가게 되는데 아쉽습니다. 정말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저기 올라가서 생각날 때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데까지 4주 동안 계속 와서 귀한 강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장가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제가 추천하면 결혼한다 그랬으니까 좋은 딸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제가 보고 괜찮으면 추천해가지고 장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 가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네. 전도하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가 우리의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시고 마음의 열정 또 마음의 축복 다 하셔가지고 초청장 나누어주고 전달하시면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새 생명 축제 잔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좋은 행사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우리 충무중앙교회 하나님 부흥,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통영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의 길 감당하느라 아버지 낮으로 또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전도 다녀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열정과 열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준비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전도의 기쁨, 전도의 행복을 누리며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진흥원 뿐만 아니라 우리 안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강의를 통하며 우리 국내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증거할 때 그 메시지가 교회마다 도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가정도 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시에